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2장 12절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다시 한번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세상에 영이 존재하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뭐대로 된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귀가 있으니까 다 들어봤겠죠.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럼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된다 안 된다. 지금 마음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마음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잖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마음대로 될 수도 있고 마음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결과라는 게 뭐냐? 된다 안 된다가 마음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마음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난 못 살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있어. 누구나 소원은 있고 누구나 희망은 있고 누구나 잘 되길 바라고 누구나 행복을 바라고 누구나 건강을 바라지, 누가 병들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 나 병들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원치도 않는 병이 든다거나 원치도 않게 내게 불길한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슬픔이 생긴다든지 괴로운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거든요. 진짜 인생은요, 한평생을 살면서 슬픈 날이 더 많고 괴로운 날이 더 많아요. 근데 정말 조금이라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이런 삶을 살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내 맘대로 안 되는지, 그리고 맘먹은 대로 되는지, 여러분이 이 마음 상태를 마음 먹은 대로 될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잘 되고 싶으면, 행복하고 싶으면, 건강하고 싶으면, 복 받고 싶으면 말씀을 잘 들어보자.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만드니까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잘 알아야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목적과 법칙에 따라 살아갈 때 잘 될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같이 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이 땅에 있는 흙으로 밀가루로 뭐 만두 만들듯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흙으로다가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고. 근데 이제 사람 만들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말씀만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고, 지금 2장 7절 보고 있는데 2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짐승이라고 하는 건 물속에는 물고기도 있고, 또 이렇게 산에 산짐승도 있고, 가축도 있고, 날짐승도 있고, 다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든 것도 흙으로 만들고, 짐승도 하나님 뭘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재료는 뭐해? 똑같아. 재료는 똑같은데 만들 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짐승도 종류별로 만들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특별히 짐승과 달리 사람에게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란 말은 살 수 있는 기운입니다. 살 수 있는 기운. 생기를 그 코에다가 뭐 했더니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 영. 이 속에 영이 생겼단 말이야. 영도 그런 죽은 영이 아니라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 그래서 보세요. 짐승은 영이 있어 없어? 없잖아. 혼만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지금 이게 꽃꽂이한 것처럼 여기에 식물은 생혼만 있어요. 생혼. 말하자면 그냥 살 수 있는 혼만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혼이 빠져나가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짐승들은 생혼, 살 수 있는 혼도 있지만 각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혼. 그럼 각혼은 뭐냐? 오감각, 감각적인 혼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식물은 살 수 있는 혼은 있지만 각혼이 없기 때문에, 감각적인 혼이 없기 때문에 때려도 잘라도 아야를 못해. 아프다 이런 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만 있다가 때려도 그냥 죽을지언정 아야 이런 걸 못한단 말이에요. 각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짐승도 오감각이 있어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혼을 주셨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각혼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식물은 생혼, 동물은 생혼과 각혼이 있고, 사람은 생혼과 각혼과 영혼이 있는 거야. 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뭘 불어넣었더니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생겼어? 생영, 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이 있어. 영혼 육이 있어. 이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육이 있어. 그런데 봐요. 우리가 알다시피 달걀을 비유하게 되면 뭐가 있냐? 봐요. 흰자가 있어. 노란자위가 있어. 흰자 속에 노란자위가 있잖아. 그죠? 노란자위가 있어. 노란자 속에 뭐가 있냐? 달걀로서 살 수 있는 혼이 있어. 그럼 눈에 그건 안 보여. 근데 달걀이 골았어. 그럼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잖아. 죽어보니까 살아있는 달걀은 그 안에 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죽어버렸으니까 혼이 빠져나갔으니까 골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흰자 노란자가 어떻게 돼? 그냥 흰자는 흰자대로, 노란자는 노란자대로 구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전부 다 그냥 합쳐져 버려. 그래서 달걀을 흔들으면 어떻게 돼? 철렁철렁 이건 골아버린 거예요. 안 해봤구만. 그런데 그 달걀 속에 있는 살아있는 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건데, 그 달걀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달걀로서 살 수 있는 혼이 있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유정자가 있고, 그 유정자가 있는데 유정자가 없는, 정자가 없는 것은 병아리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똑같은 달걀이라도,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사람이라도 유정자가 있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병아리로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나는데, 유정자가 없고 무정자일 경우에는 달걀로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달걀이 병아리로 태어나 살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달걀인데 유정자는 무정자를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속에,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냐 없냐, 유전자냐 무정자냐 따라서 다음에 다시 우리는 죽어도 껍질이 깨지면서 병아리 나오듯이 우리는 죽어도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뭘 믿는 거야? 봐요. 그럼 봐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유정자가 있다 하더라도 암탉 품 안에 딱 암탉이 품어야만 때가 되면 20일 되면 뭐가 돼? 근데 암탉이 안 품어버리면, 그러니까 달걀을 누가 낳았어? 암탉이 낳았어. 근데 한마디로 하면 달걀에게 한번 물어봐. 넌 누가 널 낳았냐? 몰라. 알아? 몰라. 사람을 누가 지었어? 하나님이 지었어.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걸 몰라. 믿는 사람 알아도 그냥 모르고 사는 거야. 응? 그런데 봐요. 암탉이 이제 어쨌든 간에 달걀을 품으니까 병아리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 근데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냥은 안 돼. 달걀을 갖다가 어디에 집어넣어? 둥줄에 넣었을 때 둥줄에 있는 것만 암탉이 품어. 아무데나 품는 게 아니야. 그럼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품어주는 거야. 때가 되면 병아리 나오듯이 부활하게 되면 영생하는 거야. 인생이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달걀의 삶이 병아리의 삶으로 바뀌어지듯이 인생의 삶이 영생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호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영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 그래서 여기에 내 영이 한평생 동안만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도 지금 인생이라는 육체 죽으면 썩어버리면 흙덩어리 되겠지만 영원히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다. 알겠죠? 괜히 믿는 게 아니야. 아니,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기 전에 내가 목사를 안 해. 바쁜 세상에. 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요한 3서 2절처럼 영혼이 잘 되면 나중에 부활해서 천사처럼 돼서 영혼이 죽지도 않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게 최대의 복이겠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리라.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정말 영혼이 잘 되는데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 건강해요? 이 말은 나무를 보든 곡식이든 뿌리가 잘 되면 잘 자라게 되고 잘 자라면 열매 맺는 거잖아. 뿌리가 죽어봐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고, 또 우리 몸 상태를 보더라도 마음이 기뻐야 몸도 기쁜 거지. 마음이 괴로우면 몸이 아무리 편하려고 해도 마음이 괴로우면 육체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육체만 아픔이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이 아프니까 뭐니까 아이고 속이 아파서. 여러분, 육체에 아픈 것은 그래도 좀 견딜 수 있는데 진짜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그 상처는 못 견뎌가지고 스스로 자살한다니까. 육체가 아파가지고요 자살한 사람 별로 없어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살려달라고 그러고 살려고 버둥버둥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는 사람 한 사람 내가 못 들어봤어요. 다 살려고 하지. 근데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병도 없고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마음이 너무 상처가 깊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마음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 그냥 내가 살아서 뭐하나 스스로 자살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육체적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심한 것이고 더 괴로운 것이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영의 슬픔과 괴로움은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야.
그게 그래서 지옥에 가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현재 내가 사는데 급급해서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이래 살든 저래 살든 간에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버리면 흙덩어리 돼버리고 빈손 돼버리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니까 현재 사는 게 급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왜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나 말하기를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무상하구나. 그렇게 권력이 있던 사람도 권력이 무상하구나. 그걸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인생은 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꽃이 아름답고 꽃이 피어봤자 얼마 갑니까? 꽃이 나팔꽃은 아침에 피었다고 오후면 시들어져 버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꽃과 같아서 꽃은 시든다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영원하다 그랬어. 할렐루야. 에스겔 18장 31절에 18장 31절 말씀 보면 1176페이지 너희는 너희가 범한 게 있잖아. 각자 범한 죄 누구 탓할 거 없어. 자기가 그냥 지은 죄값을 받는 거지. 아버지가 죄 졌는데 아들이 그 죄값을 받거나 아들이 죄 졌는데 아버지가 죄값을 받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러니까 죄악을 버려야 돼. 죄 짓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냥 죄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막 죄를 짓잖아요. 응? 알면서도 짓잖아. 죄를 모르고 짓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도둑질하는 사람이 뭐 모르고 도둑질합니까? 도둑질하면 죄 짓는 거랑 죄랑을 다 알면서 죄 짓지. 사기치는 것도 사기치면 안 된다고 죄 짓는 걸 알면서 죄 짓지.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짓지 말고 그런 거예요. 그럼 봐요. 육체가 병들면 생로병사라. 병사예요. 병사. 육체가 결국은 죽을 때는 병으로 죽는 거예요. 늙어서 죽으면 노환으로 죽는 것이고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속에는 영혼이 죽는 것은 죄사예요. 죄사. 죄의 싹슨 사망. 죄사야.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병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럼 육체라고 하는 건 죽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싹이나 살잖아. 그건 죽는 것 같지만 싹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는 죽더라도 내 속에 영혼이 살면 마치 씨앗이 썩어서 죽어서 썩는 것 같지만 싹이나 살듯이 내 영혼이 살면 육체도 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이야. 조금 전에 말했지만 달걀이 그냥 만일에 유정자가 없고 암탉이 품어주지 않았다면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면 다 흰자고 노란자고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영혼만 살리면 육체는 나중에 살 때 지금처럼 늙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야 되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삶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행복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몸으로 살아나서 영생복락 누린다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이 알면 여러분보다 먼저 믿어, 다른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걸 모르잖아. 그럼 현재 동안에 뭐 돈 벌어야 되고 뭐 살아야 된다 그러고 마찬가지 누구나. 근데 돈 번다고 여러분 안 죽어? 우리는 그냥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는 삶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여러분 돈 벌어서 여러분 사는 거지 뭐 여러분이 돈 벌어서 나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결론에 가서 보면 곡식이 열매를 맺고 나면 열매만 남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꽃이 피었던 거라든지 이파리 무성했다든지 키가 크게 자랐던 이건 다
그냥 죽어서 썩어지면 없어지고 마는 거야. 남는 건 열매만 남는 거야. 열매는 생명책만 남듯이 우리 속의 영혼이 성경 말씀대로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이제 죄 짓지 말고 마음과 영, 그러니까 마음은 혼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영혼이라고 말해야 되고 심령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하라? 새롭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겉사람만이 아니라 이 속사람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다가 보니까 그냥 늙어 죽어버리니까, 영혼은 잘못돼 버리니까. 에? 방금도 말했지만 똑같은 달걀인데 하나는 병아리 되고 하나는 죽어서 없어져 버리잖아.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가버리잖아. 이건 모르니까. 우리가 사는 건요, 하루살이 빼놓고는요,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루살이는 내일의 희망이 없어. 오늘밖에 못 사니까. 응? 근데 그냥 오늘 현재 사는 것만 급급해 살다가 내일에, 다시 말하면 사람 인생이 끝나면 내생에 대한 것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채 그냥 산다면 그 사람은 짐승같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왜? 짐승은 내세가 없잖아. 짐승은 한마디로 하면 영혼이 없잖아.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존재는 복이라는 것을 모르잖아. 왜? 영이 없으면 복하고 상관이 없어요. 영이 있어야 복이라는 걸 알고 복을 받으려고 하지, 짐승은 영이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짐승이 복 받으려고 합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고 재주가 있는 짐승이라도 복이라는 자체를 몰라요. 복이라는 자체를. 근데 사람은 아무리 멍청한 것 같고 아무리 무식해도 복은 받아야 되는 걸 알아서 저 원시처럼 사는 아프리카 저 오지에 가더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복이 뭔지나 압니까? 각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저 돈이나 잘 벌리면 그게 복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복이라는 걸 알고 있어. 어떤 사람은 건강도 물론 복이지만 마음이 평안해야 복이라는 사람도 있어. 그럼 보세요. 물질보다는 내가요, 건강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돈 벌어야 돼. 돈 합니다. 돈만 잘 벌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성공했다, 나는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몸이 병들어 죽게 됐어. 그러면 돈 버는 거 부자 됐다고 해서 아, 난 복 받았다. 아니지. 지금 죽어가는 판인데. 그래서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모르다가 돈만 중요한 줄로 알다가 돈 하다가 병들게 되면 돈이 다가 아니에요. 건강해야 돼.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건강해서 살아도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병들어가지고 막 고생스럽게 살면, 여러분 돈 많아봐야 그러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하고, 건강보다는 내 마음이 편안한 게 더 중요하고, 내 마음이 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 뭐라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평안이라잖아. 세상에서 있는 평안은 잠시 있다가 금방 평안이라고 하는데, 금방 기쁨도 그래요. 어제 저녁에 기뻤거든. 근데 아침에 자고 나면 기쁨이 없어. 하룻밤도 안 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압니까? 밥상 들고 들어오는 사이에 12번 변한다는 거 아니야? 마음이 그냥 아주 이게 진짜 찬찬한 물처럼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 물이 그냥 밀려갔다, 바람에서 일리 물려갔다, 그냥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먹다 살다 죽다, 먹기만을 위해 살려고 하다가 먹다 살다 죽다 그러면 그냥 흙덩어리 돼버리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따라합시다, 인생은 인생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사는 것이다. 목적은 영생을 위해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늘 말하잖아. 꽃이 아름답고 사람들은 꽃 핀 걸 보고 뭐라 그러는데, 꽃에 가서 참 예쁘다. 근데 꽃이 뭐라냐니까,
예쁜 게 내가 예쁘라고 핀 줄 알아요? 열매 맺을 피지? 진짜 목적은 열매 맺으려고 꽃이 피는 거지 예쁘라고 피는 건 아니잖아.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 피는 게 아니라 열매 맺혀서 꽃 피우는 것처럼 인생이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은 영생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명언이다.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들은 다 죄를 버리고 마음과 심령, 영을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를 계속 짓고 죄를 지으면 결과가 죄의 싹은 사망. 어찌 육체가 죽는 것도 억울한데 속에 있는 영혼이 죽으면 영원히 사망이잖아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에서. 그러면 요한복음 3장 6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신약 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육체라고 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거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야? 영이니.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영이라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거듭나라. 깜짝 놀랐어요, 니고데모가. 거듭나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살아있다 손치더라도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지만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는 벌써 예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많은 것도 내 어머니 대주세요, 내가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그러면 총 못 가겠네.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하기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내가 거듭나라고 말하는 것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영이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라. 이 말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서는 육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자녀 되는 걸 말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육으로 난 자는 육신의 자녀요, 영으로 난 자는 영적인 자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말이야.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러니까 있다가 어차피 없어질 거 빨리 좀 없어졌다, 좀 늦게 없어졌다, 그것뿐이지 결론적으로 가보면 그냥 제로,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빈손이라니까. 그걸 붙잡고 그냥 안 놓으려고 아무리 붙잡아봤자 죽으면 다 놔. 예. 가죽을 붙잡았다고 해서 이게 잡아져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 우리 어머니 금반지 평생 동안 못 끼는 걸 제가 회갑 때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 제가 회갑 선물로 금반지 한번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엄청나게 기뻐하시더라고. 평생 한번 끼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끼워보고 싶은가 봐요. 근데 나한테 이왕 해주려면 쌍반지 해줘. 근데 쌍반지, 그 우리 어머니도 그런 걸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쌍반지를 옛날에는 한 가락지 하나씩 두 개씩 끼워서 쌍반지 했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냥 모양만 쌍반지로 하고 하나로 끼잖아. 끼고 빼잖아. 그렇게 해달래. 그래서 내 속으로 해주면 받으시면 되지. 다 희망도 쌍반지 그렇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다 해하더라고.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막 죽게 됐다는 건 아니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우리 어머니 뭐 살아봤자 얼마 못 사실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지려고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그때
90년도 1월 달부터 이제 계획을 시작했거든. 그 우리 어머니가 96년도에 들어가셨어요. 9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95년도인지 하여튼 돌아가기 전에 어머니 이제 금반지 그 건축공무 좀 드리시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사흘 동안 말을 안 해. 나는 그냥 그러고 아무 말 안 하니까 몰랐지. 뭐 그런지는 왜 그런지도 몰랐지. 그냥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날부터 저를 쳐다도 보지도 않고 어디 갔다 와도 고개 돌리고 그리고 방에 누워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등지고 어디가 아프신가 난 그것도 모르고 하루 이틀 나는 계속 며칠을 그러니까 계속 가서 살며시 어머니 귀에 대고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그래서 손을 갖다 딱 어깨에 얹었더니 탁 치면서 날 보고 아프긴 어디가 아파? 안 아픈데 왜 그러세요? 말 좀 해보세요. 꼭 말해야 알아들어? 그렇게 말하시더라고. 그때 근데도 내가 눈치를 못 채고 뭐 때문에 그러지?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답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거 금반지 하나 해준 거 그걸 빼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냥 끼세요.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밥을 잡수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도 반지 끼고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반지를 뺐잖아요. 어차피 빼는 거예요. 본인이 안 빼면 어차피 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지고 있다고 내가 영원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어차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먼저 잃어버린 거나 나중 버린 거나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결론에 가서는 너도 나도 빈손이라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걸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은 달걀도 아까 얘기했지만 암탉품 안에 들어간 달걀이 있고 안 들어간 달걀이 있는데 대신 병아리가 될 수는 없거든. 그렇잖아요. 각자 암탉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각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믿고 내가 믿을 테니 너는 그냥 내가 대신 믿어줄 테니 너 나중에 천국 가거라.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도 믿어야 되고 우리 가족도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도 전도하는 것이고 자녀도 전도하는 것이고 형제도 전도하는 것이고 친척도 전도하는 것이고 그러는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지. 만약 그렇지 않고 혼자 믿어가지고 우리 가족을 다 내 믿는 걸로 믿음을 꿔줘서 빌려줘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은 열심히 예수 믿고 나머지는 돈 벌면 되잖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이야. 우리 속에 육체도 그러잖아. 육체가 사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영혼이 이 순간에 딱 빠져나가면 그냥 시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죽었다가도 영혼이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사는 거예요. 제가요 오래전 얘기긴 한데 우리 교회 한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죽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상태로 죽었어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막 내 이름만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찾고 날 찾으면서 그냥 막 엄청나게 통곡을 울더라고요. 막 형제들 뭐 이렇게 친척들 와가지고 이 사람아 이제 그만 울어. 어차피 사람은 한 번 땄다가 가는 거야. 그러면서 위로를 해도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저에게 따로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이유는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죽은 것 때문에 내가 통곡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갔으면 이렇게 통곡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지옥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목사님 우리 남편 기도해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긴 했는데 내 속으로 내가 예수냐?
난 목사 정도밖에 안 돼. 죽었으면 장례 지내면 되지. 속으로만 장례 지내면 되지. 그걸 뭘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혼자서 나한테 울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 안 믿고 죽었으니 지옥 갈 건데 지금은 살려서 예수 믿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 얘기야. 그래서 솔직히 난 얘기입니다. 사람 나라고 기도해 준 게 아니고 그 위로하는 마음에서 기도해 달라니까 위로하는 마음에서 그냥 해준 거예요. 빈말 하듯이 그냥 해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으니 하나님 기도를 드리고 살려주세요. 그냥 한 며칠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다시 죽더라도 며칠만 해도. 그랬더니 그냥 그 아내 되신 분이 아멘. 근데 그 남동생이 있어. 남동생이 저쪽에 한쪽에 가서 혼자서 중얼거리길래 미쳤네 미쳤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쭉 쳐다보니 미쳤네 둘 다 미쳤네. 그런데 살아났어.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3일 있다 죽었어. 진짜 며칠 만에 그래요. 살아났는데 그 얘기를 죽은 자가 얘기하니까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딱 한 번 월요일 날인가 살아났는데 주일날 가서 기도하고 월요일날 주일날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하고 수요일날 예배 아침에 나오고 오후에 돌아가셨어.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 죽었다고 했을 때 딱 갔을 때 보니까 얼굴이 말도 못해. 뭐 그냥 시퍼렇댕댕하기도 하고 그 상 자체가 무서워. 그 죽은 시체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는데 그게 왜 그렇게 무서운가 몰라. 무서워.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냥 얼굴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얼굴이 그냥 뽀얗고 살짝이 웃어예.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걸어가잖아. 눈 위에 걸어가 봐봐. 걸어간 사람을 내가 못 봤지만 발자국이 그 사람이 어떻게 걸었다는 흔적이잖아. 발자국이 흔적이 되잖아. 그렇죠? 내가 창동중학교에서 겨울에 새벽에 옛날에 축구했었거든. 축구할 때 우리가 먼저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골대 조그만 거 갖다가 이제 옮겨놓고 준비하고 이러다가 그 눈이 하얗게 쌓였는데 진짜 세 발자국 하나도 없는데 저하고 어떤 집사님이 왔길래 걸어갔다 왔어. 그 갔다 놨어. 하나는 내가 갖다 놓고 하나는 집사님이 갖다 놨어. 그 내가 갔던 발자국이 있고 집사님이 갔던 발자국이 있어. 그 집사님이 그냥 그럼 그런가 보다 날 보고 목사님 발자국인가 봐요? 왜? 나 발자국은 아닌데. 저 발자국 봐요. 내가 아니라고 해도 안 돼. 내가 보니까 발자는 발자인데 참 발자가 좋더라고. 걸음이 흔적이 있는 것처럼 내가 걸었던 흔적이 내가 어떻게 걸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육체가 영혼이 천국 간 그 육체는 벌써 얼굴 자체가 모습이 달라. 흔적이 나타난다니까. 지옥 간 사람은 얼굴 흔적을 봐도 얼굴만 봐도 벌써 모습만 봐도 얼굴 모습만 시체의 모습만 봐도 벌써 딱 나타나. 그렇지만 말할 때 그러자 지금 그런데 거기다가 슬픈데 지옥 가니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천국가 좋은 데 간 거는 아이고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지만 그냥 시체의 모습만 봐도 벌써 천국 갔구나 지옥 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야. 영이 있으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내 영이 살고 영이 살면 육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체는 무익해. 육체는 살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냥 죽으면 그냥 흙동이 돼버려. 그러니까 무익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 뭐냐? 영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살리는 거란 말이야. 영 자체가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는 말씀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이유는 그냥 좋은 글귀처럼 그냥 명언 같은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을 살리는 영을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육체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죽으면 흙덩이 돼버리지만 영이라고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살리라. 이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이요 뭐야? 생명이라. 그래서 영이요 생명, 이걸 뭐야? 영생,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6장 14절에 그러나 이게 영이 살고 영이 생명인데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라. 믿으면 하나님은 영이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지만 혹 깨닫질 못해서 그렇겠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그랬잖아. 우리 주님은 벌써 다 아셔. 사람들은 사람 속 마음의 깊이 속을 모르겠지만 주님은 다 꿰뚫어 보시면서 이 중에 내가 생명의 말씀,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도 있으나 그 중에는 믿지 않은 자도 있구나 라는 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팔았잖아요. 은30에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도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 팔자도 알고 믿지 않는 것도 벌써 아무 말은 안 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리라. 하기야 농부가요 곡식 농사를 지어보면요 잘 될런지 안 될런지 벌써 보면 알아요. 그렇지요? 잘 될런지 안 될런지 보면 안다니까.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거 설명, 이거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많이 전했기 때문에 그냥 쭉 읽고만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믿는데 하나님의 영을 믿어야지 세상적인 영, 마귀의 영을 하면 안 돼.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몰라서 그렇지 마귀의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 속에 예수 팔 생각을 누가,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그게 가룟유다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예수 팔아먹을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육으로 한 잔 육이요, 영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뭐야?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 자꾸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육신적인 생각에 육신적인 일만 쫓아가다가 결국에 뭐 여러분 소원한 대로 이루었다 하더라도 결론은 그냥 빈손이잖아. 그게 망하는 징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마라. 하나님의 영만 믿어라. 마귀의 영, 그럼 마귀의 영을 뭐 눈에 안 보니까 모르잖아. 하나님의 영을 믿으면 마귀의 영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데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 설령 어둠이 있다 손치더라도 등불 하나만 켜도 어둠 물러가게 돼 있어.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어? 빛으로 왔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응달에 빛이 없는 곳에는 열매를 못 맺어. 생명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 농사를 지어보더라도 양달에 열매 잘 맺는 것이지, 응달은 열매가 안 맺는 이유, 꽃은 피어서 열매 못 맺는 이유는 뭐냐? 햇빛이 비쳐야만 이파리에,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파리에 햇빛이 비춤으로써 엽록소를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열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열매가 가는 거거든. 그 빛이 없으면 열매 못 맺어. 사람들이요, 살았을 때도 물론이겠지만 죽을 때 뭐라고 한지합니까? 나 따뜻한 데 묻어줘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라. 응달에 묻지 마라.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죽어서 그냥 여기 묻으면 뭐하고 저기 묻으면 뭐해, 흙도 되고 많은 건데 그래도 양달에 묻어줘라.
집을 짓더라도 남양집이 더 비싸. 아파트도 남양집하고 북향집 있다. 북향집은 값이 3천만 원이 싸더라고. 가치가 빛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봐, 예수님은 내 영혼의 생명의 빛이다. 참, 이걸 알고 사니까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대로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고 험구에 간다고 하는 그만큼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태산을 넘어 험구에 가더라도 어디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말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이 말이야.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때로 여러분 힘들 때 힘들어, 못 살아,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문제가 다가온 거야, 내 팔자야 네 팔자야, 내 탓 남의 탓 세월 탓 하지 말고 그냥 태산을 넘어 험가도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 이 찬송 3번만 한번 불러봐. 3번 부르는 사이에 그냥 그런 건 싹 다 나쁠 거예요. 오직 영들이 많이 있지만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확인해봐라. 분별해봐라.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셔. 할렐루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 말은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고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면 참 선지자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잔뜩 설교는 했는데 예수님이 빠져있는 말씀만 하네. 귀에 듣기 좋은 말은 하는데 소위 말하면 귀가 가려울 때 슬슬 긁어주는 얘기만 하네. 그런 것은 약은 맛이 좋아 먹는 게 아니요, 약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쓰더라도 약이 돼야 약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막 이렇게 뭘 먹는데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밥, 빵, 떡, 밥, 빵, 떡. 복도빵이 아니고 밥, 빵, 떡. 쌀 밥 먹고 많이 먹고 밥 많이 먹고 빵 좋아하고 떡 먹으면 다 망가져요. 여러분 몸 다 망가져. 밥, 빵, 떡. 알아들었지? 예. 그런 것들이 저도 진짜 제가 진짜 저 떡 좋아해요. 진짜 떡 좋아해요. 근데 떡을 봐도 옛날에는 하나만 더 먹었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축구성경에 모이면 막 빵 갖다 놓더라고. 빵 다 집어 난다. 안 먹잖아요. 안 먹는데 억지로 안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자동으로 그게 빵이 좋아라 하지가 않아. 좋아라 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술을 끊었는데 결국에는 술이 쳐다도 보기 싫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술 먹으면 안 된다 해서 끊긴 끊어서 자기가. 근데 나중에 술 먹는 거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술 마셨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술을 끊었는데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술이 그렇게 보기도 싫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져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자동화가 돼야 돼. 그렇게 자동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먹는 양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밥을 많이 갖다 준다 하더라도 딱 자동되면 자동으로 그냥 수저가 놓게지.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아이고 배고픈데 옛날에는 배가 불러. 사실은 특히 만둣국 해주면, 우리 어머니 김치 만둣국 해주면 한 그릇 많이 먹었으면 배가 부른데도 한 2개만 더 주세요. 꼭 그래. 먹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앞에 불 그랬던 적이 많았었어요. 자동화가 돼야 돼. 먹는 것도 자동화가 돼야 된다니까. 몸이 벌써 알아서 딱딱딱딱 그렇게 해야 그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야.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뭐 때문에 어두운 데로 다닌대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것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양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란 말은 거짓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잖아. 적그리스도의 영이야. 마귀가 세운 영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에 따라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6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은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거, 그럼 태어날 때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났잖아. 그럼 육체로 왔다는 걸 갖다 유기는 누구? 너도 육체로 태어나고 나도 육체로 태어나고 다 사람은 육체로 태어나긴 했지만, 진짜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서 육체로 태어난 거지. 저는 우리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잖아. 성령 잉태해가지고. 근데 마리아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온 예수님인데 자칭 가짜가 나타나가지고 진짜인 척하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은 마리아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도 아닌데 불구하고 예수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성령 잉태된 자도 아니고 마리아 뱃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 그 육체가 태어난 과정만 봐도, 발자국만 봐도 어떤 발자국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육체로 태어난 것만 봐도 가짜라는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은 마리아 뱃속에서 성령님께서 태어난 그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 지셨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올라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전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 육체로 태어나시고 또 육체로, 부활한 육체로 오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우리 말을 들어 안 들어?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진짜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지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거짓 선자는 미혹한다 그랬잖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예수 믿으면 의롭다 그랬으니까.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것으로서 방금 얘기했듯이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거나 시인하거나, 이걸로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는 거 알 수 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6절 찾고 마칩니다. 곧 이때에 때가 됐으므로, 아이도 때가 되면 낳듯이 때가 됐으므로 자기의, 이 말은 예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것이 의다. 이것이 의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원히 복인 사람 된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했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래놓고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나고 또 부활한 그 모습 그대로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냐? 전부 다 가짜인데 쏘가가지고 혼미도 그 믿음 자체가 거짓 믿음이 되어버리고 미혹의 영역사에서 망하는 자 되지 않고, 진짜 예수 믿어
하나님께 영에 속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건강하고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밭에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었사오니 이제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간 알곡신자 되게 하시며 땅에 산 동안도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락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으시고 주의 중에 축복하오니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